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돌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아멘. 자, 역대상 14장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다윗 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이때 다윗 왕국과 화친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적대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사절단을 보내고요, 백향목 나무를 보내고 건축 기술자를 보내서 다윗 왕궁을 건축하게 도왔습니다. 다윗 왕국과 두로 왕국 사이에 국제적인 화친 조약이 맺어진 거죠. 그런데 반면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가장 원수 같은 대적 국가가 됩니다. 블레셋은 이제껏 다윗을 자신의 꼬봉 정도로, 속국 정도로 다윗 왕국을 여겼습니다. 그가 너무 커져가는 것을 이제 보니까 경계심이 떠오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죠. 그래서 큰 르바임 전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 두 차례의 엄청난 르바임 전투, 이스라엘 운명이 갈려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전쟁은 전면전을 치렀고 두 번째 전쟁은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성경에서 기드온 전투,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전투와 함께 가장 상세한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 전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고 깨는 며칠 사이에 엄청난 중동의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그 르바임 전투에서 따온 전략을 기습으로 펼쳐서 지금 이란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르바임 전투가 끝나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최고의 제국을 건설하게 됐고요, 블레셋은 역사에서 영향력을 잃고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속국, 용병 수준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전환점 르바임 전투, 오늘은 1차전, 다음 주에는 2차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돌파하는 다윗의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꽉 막힌 상황에서 대적을 깨뜨리시고 흩어버리시고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전형적인 키아즘 교차 병행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8절에서 12절까지가 아주 정교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8절은 뭐냐면은 전쟁을 하러 올라온 블레셋을 8절에서 보여주고 A-12절 마지막 절은 전쟁에 지고 우상을 버리고 도망간 블레셋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와 B-는요 9절에 보면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진을 친 블레셋 진영을 보여주고, 11절 B-는 이 가득 르바임 골짜기에서 가득 진치고 있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쳐가지고 흩어버리시는 장면, 그래서 바알 브라심, 돌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운데 C와 C-가 있는데 10절 전반절 하나님께 묻는 다윗, 10절 하반절 C-, 다윗에게 묻는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구조가 상당히 정교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가운데 바로 10절 기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돌파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첫 번째 하나님께 물은 다윗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남유다 헤브론의 왕이 된 기간 7년 반이었습니다. 작은 남유다의 작은 나라 왕국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합했습니다. 통일을 했죠. 그리고 자기보다도 10배 이상 더 큰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왕국으로 흡수했습니다. 나라가 커졌죠. 통일이 이루어졌죠.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어려운 부족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블레셋이었고, 지금의 가자 지구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움은 2000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적이 누구였냐면 여부수 성이었습니다. 남공불락의 성, 철옹성 여부수. 다윗은 이 성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이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쳤고, 이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오늘날 예루살렘 성, 위대한 도성으로 일컬어지는 그곳을 다윗이 정복했어요. 자, 그러니까 역대상 10장 9절, 자, 기대하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으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블레셋은요, 이제껏 다윗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였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가드라는 왕국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해 있던 망명자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1년 6개월 동안 겨우 생명을 유지했죠. 그러다가 블레셋을 빠져나왔고 헤브론에 작은 남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블레셋은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거대한 왕국과 전쟁을 벌였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죽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시체를 찾고 갑옷을 벗겨낸 다음에 취하고 몸을 다 쪼갰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방에 사울 왕의 시신을, 쪼개어진 시신을 보냈죠. 그리고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머리만 가져다가 가장 큰 다곤 신전, 블레셋의 신전이죠, 그곳에다가 사울 왕의 갑옷과 함께 머리를 걸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이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던 다윗이 자기의 꼬봉 수준이니까, 다윗이 남유다 왕국을 세웠지만 아주 너무 작은 왕국이고 자기에게 형님 하면서 속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남유다보다도 10배나 더 큰 북왕국을 통일해버린 거예요. 철옹성 예루살렘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블레셋 가까이 붙어있는 게 헤브론인데 거기서 멀어진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겨버렸어요. 이제는 자기의 수하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블레셋조차도 위협할지 모르는 수준으로 다윗이 왕국의 기틀을 딱 마련해 가니까 다윗을 그냥 둘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자,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면, 노아가 이제 세 아들이 있었죠. 햄, 셈, 함, 야벳. 함의 후손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 블레셋 평야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강했고요,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수용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국 중에 3m에 이르는 거인 족속이 있었어요.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들. 싸움하면은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은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맹주가 블레셋이었죠.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은 바로 이 블레셋. 그런데 블레셋은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죠. 가사 왕국을 중심으로 5개의 왕국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싸울 만한 모든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거대한 블레셋 전군이 르바임 골짜기에 나왔고 진을 쳤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 상황을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을 듣고 이제 딱 나가 보니까 거대한 이 블레셋 왕국의 모든 군대, 5개 왕국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르바임. 자, 르바임.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 자, 르바임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을 성지로 안내합니다.
자, 르바임 골짜기 가운데 보이죠? 제일 아래쪽에 헤브론이라고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자, 이쪽 저기 왼쪽이 지금 왼쪽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죠. 두 번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 전쟁은 오늘 말씀이고 다음 주는 2차 전쟁을 나눌 텐데 1차 전쟁은 정면 공격입니다. 2차 전쟁은 기습작전이었죠. 자, 그 다음 주도 넘겨줘 보세요. 자,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자, 1차 전은 빨간색입니다. 1차 전쟁에서 이긴 이 다윗이 이제 바알브라심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돌파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게 빨간색입니다. 이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2차 전에서는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파란색 화살표 쪽으로 사방으로 도망가서 이런 이제 완전히 블레셋의 나라의 운명이 이제 기울어버리게 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르바임이라는 뜻은 지명은 거인들의 평원 이런 뜻입니다. 거인들의 평원. 예루살렘 서남쪽 베들레헴 방향으로 무려 5km에 펼쳐져 있는 평원 고원지대입니다. 땅이 아주 비옥했고 온갖 식물이 자라났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지금 역사적인 이 나라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학자들은 이 군대의 규모와 무기로 볼 때 블레셋은 적어도 이스라엘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죠.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4장 10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봤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C와 C-의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자, 나라가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냥 자기들이 항복하고 군대가 다 와서 나라가 이제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 순간 그에게는 해결해야 될 이 과제가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는 국민들에게는 경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또 남과 북이 계속 다투었기 때문에 이제 겨우 하나가 되었는데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 사방에 둘러싸인 적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방과 안보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자, 다윗은 나라의 기틀을 막 잡고 통일 왕국을 이제 이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았는데 제대로 된 국가로 성장하려면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이 순간 다윗 왕 앞에 거대한 블레셋이 전면전을 펼쳐온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통일 왕국의 모습답게 좀 싹이 트기도 전에 이 거대한 블레셋 앞에 짓밟히게 된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죠. 불안하죠.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해요. 쑥대밭이 되잖아요. 쑥대밭이.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한 나라고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하고 사람들이 막 깔아앉고 두려워하고 앞뒤가 꽉 막히고 사방이 꽉 막혀서 도망갈 곳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윗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녀들, 가족들, 다윗의 공동체, 통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전 국민들이 이런 위기를 맞이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도 르바임 골짜기의 전쟁처럼 뭔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버린 이런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진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개국 이래 지금 최근 수년 동안 세계사의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발돋움하는 국운이 최고로 올라간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G7 정상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잖아요. G7도 아닌데 경제로 따지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런 때를 맞았습니까? 군사력은 얼마인지 아세요? 군사력이 대한민국이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5위입니다. 5위.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 한류 문화도 강국이죠. 한류의 전원지가, 예? 전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예? 주변 강국들이 둘러싸여서 언제나 눈치 보고 시달리고, 원치 않게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분단 국가라는 남북의 이 아픔을 겪고 있고,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요. 예? 나라 간, 세대 간, 예? 지역 간에, 남녀 간에, 빈부 간에 엄청난 격차와 갈등이 있고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사상적인 이 장벽이 있고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심히 불안하고, 트럼프는 막 관세로 전쟁을 시키고, 시진핑은 막 진짜 무기를 가지고 중화사상으로 막, 북한은 핵을 가지고, 이런 위기 속에 꽉 막힌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때 이 대한민국 돌파가 필요합니다. 교회다운 영향력을 되찾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일어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절실히 정말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악한 법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시대가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최근에 자영업자가 100만 명 이상 피눈물을 흘리며 폐업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가정마다 재정 문제가 있고요, 갈등해 하는 부부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고요, 진로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요,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세대는 이제 불안한 노후를 맞이해야 됩니다. 100년, 이 100세 시대에 불안한 긴 노후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니죠. 특히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참 진로가 어렵습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20대인데 포기하는 시대. 꿈도, 결혼도, 직장도, 출산도 다 포기하고 접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청년들이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고, 매년 목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진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자라갑니다. 우리가 1, 2부 예배를 나누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2부 예배 못지않은 수가 1부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꽉 막힌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차원에서 보면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오랫동안 묶여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이렇게 늘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막힘 속에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실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뭔가 막혀 있군요. 당신의 인생에 둘러싸인 막힘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다윗은 이런 꽉 막혀 있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치고요, 절망하고요, 힘이 다 빠져 있는데요, 이때 다윗은 막힘 속에서 돌파할 길을 찾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여러분, 얼마나 지도자로서 두렵고 떨리고 무겁겠습니까? 그의 절절한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10절에 또 14절에도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반복적으로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기 상황에,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아니면 괜찮은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었다고 하죠. 자, 사울 시대에 다윗이 등장했죠. 사울 왕은 초대 왕이고 다윗은 그 다음 왕인데요, 한 시대를 비슷하게 시작했고 조금 사울이 빨랐지만 그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간 걸출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점점 다윗은 강성해져 가는데요, 한 사람은 점점 쇠약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더 이제 나이가 더해갈수록 강성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신앙도, 재정도, 관계도, 모든 문제들도 점점점 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동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지도자, 처음에는 훨씬 사울이 강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약했던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진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낳은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데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점점점 더 변질되어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기도의 삶. 여러분, 기도는 쌓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처음엔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 사람 인생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쌓입니다. 여러분, 안 하는 기도는 안 쌓이고 하는 기도는 쌓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점점 더 강해지냐 점점 더 약해지냐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 쌓인 기도는요, 당대에도 쌓이지만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도, 이웃과 수많은 땅끝 열방까지도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 쌓여진 기도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인맥이나 지혜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결정적인 패인, 사울의 인생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에요. 자, 역대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셨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으므로 점점 더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숨이 막혀요. 이런 위기 상황일지라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문제는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꽉 막힌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고 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갈 힘을 주죠.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을 줍니다. 사방이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이 위기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예요. 꽉 막힌 위기가 비록 힘들지만 이 상황을 절망이라고 바라보는,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막힘의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사고의 전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돌파의 기적을 낳는 씨앗은 기도입니다. 주여, 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위기 상황 막힘 속에서 인간은 끝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시작이라는 새로운 상황 해석에 대한 관점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 위대했던 사울, 찬란했던 왕국을 시작했던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기에 그 인생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자꾸만 경험을 의지하고요, 자꾸만 사람을 찾아가 다니기에 점점 더 못쓰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처음에 가졌던 겸손이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나라를 구했던 적이 있었던 사울이지만, 그러나 그 사울에게 믿음의 야성이 다 상실됐어요. 그래서 점점 사울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이기적이고 불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쓸모없는 속물로 사울은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약하게 출발했지만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주여,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성숙해져 가죠.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결정짓는 위대한 차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막힘, 여러분에게 지금 막혀있는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감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분명 위기이지만 동시에 이 막힘은 돌파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막힘이 좀 있어야 사람이 긴장도 되고, 막힘이 있어야 금식도 좀 하고, 막힘이 있어야 그 문제를 붙들고 무릎 꿇고 울기도 하고, 그 막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단독자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힘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막힘이 있어야 우리 기도가 살고 야성이 살죠. 막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돌파가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의 섬기는 목장과 사역에 막힘이 있습니까? 답답해요? 죽겠다는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가 하나님께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만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직 영적으로 뭘 모르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딱 가리고 귀를 가리고 당신의 생각을 멍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막혀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한 개인의 막힘을 주님이 개입하셔서 뚫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막혀있는 상황들을 주께서 돌파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혀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불화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막혀있는 문제, 목장이 뭔가 막혀있는 문제, 우리 교회에 막혀있는 어떤 문제, 이 대한민국에 막혀있는 문제들, 우리는 수도 없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돌파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숨 막히고 깜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 주실 것이고 그에게 영적인 돌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자, 11절을 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자,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느바임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블레셋을 향해 맞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자기보다 엄청나게 강한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죠. 그러나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에 맞섰죠. 쳤죠. 과거 다윗은요 10대의 나이에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이 있고요, 무너져가던 이스라엘 나라를 소년 10대 시절에 구한 적이 있어요.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손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을 향해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안고 용사들과 함께 나아가서 그들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 앞서 나가셨고 앞서 싸우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다윗은 블레셋 적들을 믿음으로 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날 르바임 골짜기에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승리죠. 블레셋이 쪼개졌고요, 흩어졌고요, 뿔뿔이 사방팔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승리를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14장 11절. 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시작. 이에 무리가 다윗의 위대한 승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바알 브라심. 바알은 주란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이 이 바알이에요. 주, 또 남편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주란 뜻이죠. 바알과 브라심이 페라찜인데, 페라찜이 틈새란 뜻이에요. 틈. 근데 바알 페라찜, V 바알 브라심이에요. 이 페라찜은 페레츠라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페레츠는 파라츠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파라츠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바알 브라심은 파라츠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쪼개다, 둘째는 흩어버리다, 세 번째는 돌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God has broken이라고 그랬고, ESV 이 성경에도요 God has broken through라고 했어요. breakthrough, 돌파합니다.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알 브라심이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워요. 자, 하나님이 물을 쪼개과 같이 흩으셨다. 물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물은 바다처럼 있으면 칼로 쪼개도 안 쪼개지만, 저는 지금 한번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요. 물 한 통을 가져와가지고 이 벽에다가 그냥 꽉 뿌려보고 싶어요. 쪼개져 안 쪼개져요? 사방팔방으로 산산이 부서집니다. 조각조각 날아가죠. 네. 하나님의 물을 쪼개처럼 적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고백입니까? 방금 전까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블레셋 5 왕국의 군대가 지금 물이 쪼개진처럼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물 한 바가지 그냥 팍 내던지는 순간에 물이 그때 고여 있을 수 있어요?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리죠? 방울방울 조각조각 다 깨지죠? 부서지죠? 겉으로 볼 때 블레셋 5 왕국의 연합은 강해 보였지만 틈새가 많았어요. 5 왕국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뭉쳐 있는 것 같지만, 단단한 군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치시니까 물처럼 쪼개지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알 브라심, 틈, 균열.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큰 바위를 쪼개는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아무데나 때린다고 깨지지 않아요. 큰 바위를 쪼개는 전문가들은 그냥 정 하나 가지고 다 쪼개더라고요. 딱 보고 이렇게 틈이 어디 있나 보는 거예요. 뭔 결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 하나 가지고 탁탁 틈을 쪼개기 시작하고, 쪼갠 사이에 들어간 정이 그들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흩어지죠. 그리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적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문제 속에도, 아무리 헤어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꽉 막힌 수렁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틈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꽉 막힌 상황 속에 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길 바랍니다. 틈을 보면요, 정을 박으면 되는 거고, 거기를 치면 되는 거고, 그것이 벌어지고 쪼개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돌파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보이는 적들의 틈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적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시 읽어보세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자,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막힌 상황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의 기도는 이 막힘을 돌파하는 출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을 깨뜨리고 흩어버리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와 동사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물을 쪼개처럼 흩으셨다.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아요. 내가 흩었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내가 흩었다. 영웅심리. 내가 했다.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쪼개셨고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힘을 쪼개고 돌파하는 이 과정에 분명 주님이 치시고 주님이 쪼개시고 주님이 흩어버리셔서 주님이 돌파하시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줘요. 하나님이 분명 흩으셨지만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꽉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진정으로 돌파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돌파, 어떤 문제의 돌파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가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 앞에 나가서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돌파를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틈새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치시기 바랍니다. 틈새가 깨질 거예요. 분명히 깨질 거예요. 네? 다윗은요, 이미 골리앗을 이긴 경험이 있고 그들은 다윗 앞에 패배해본 경험이 있는 왕국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잠시 승리해서 다곤 큰 신전에 갖다 두었는데, 밤새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아래 다곤 신상이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히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어요. 예.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네. 당신의 손이 떨리고 있나요? 오늘 목자 이야기 보십시오. 네. 김종근 선교사가 가장 13년 선교 생활이 힘들었던 순간이 목사고시를 보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쥐나도록 공부했는데 너무 두렵고 긴장되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답을 몇 장 써내야 되는데 덜덜덜 떨려가지고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쫙 기도하고 떨리는 그 손을 왼손으로 붙잡고 글씨를 썼다. 여러분, 연약한 손, 떨리는 손,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연약한 손, 떨고 있는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이, 강한 손이 적을 치실 것입니다. 마귀를 치실 거예요. 문제를 치실 겁니다. 답답한 상황을 쪼개질 것이고 돌파를 이루실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릴 것이고 마른 뼈가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목자님, 목녀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섬기는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전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 절망적인 시대에 취업이 안 된다고, 결혼이 멀게 느껴진다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죽지도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하는 마귀의 소리에 속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불어오실 거고, 여러분 눈앞에 작은 틈을 보여주실 것이고, 손을 들어 주님의 손과 함께 그 틈을 치는 순간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고 쪼개질 것이고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가 2달 남았습니다. 놀라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막힘들이,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이거나 목장이나 온 교회가 하는데 막힘들이 뚫어지고 돌파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돌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